3교시입니다. 3교시는 교재 6과 종교와 도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즉, 윤리의 문제입니다. 종교와 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것도 윤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적으로 분명한 것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된다면 그건 이웃사랑은 분명히 아니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니까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자꾸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자제를 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저는 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에 그런 피해를 주면 우리 교회에 그거는 윤리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배 차원, 우리 그 어떤 종교의 본질에 속하는 예배 차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되 효과적으로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요즘 사실 평소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많이 듣잖아요. 또 새벽 기도도 그렇게 유튜브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작은 교회는요, 뭐, 줌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뭐 20명 이하면은 같이 들어와서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비대면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대신 한시적으로, 지금 상황이 2.5 단계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사회가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오는 한 예화가 있는데 정준이의 경우 수학시험 준비와 교회 행사 준비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더 도덕적인가? 근데 흔히는 이제 그 얘기는 교회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고 수학시험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자기의 뭐 학교 다니면서 하는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종교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문제를 어느 게 더 도덕적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제가 가르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예를 들면 교회일이라고 해서 즉 교회 행사 준비라고 해서 더 영적이고 학교의 시험이라고 해서 덜 영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종교 교회에 관련돼서 더 급한 게 이제 교회 행사 준비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수학 시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에요. 즉 아까 원정수 권사님 얘기하듯이 시험을 잘 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원정수 권사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했던 것이 그분이 한국에서 인류대인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 가서 성공한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서 그 간증을 할 때 더 영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 것은 분명하죠. 그런 점에서 시험 공부하는 것도 더 불신앙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게 도덕적이냐? 제가 아는 이제 서울대 서강대 강영환 교수님이라고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고신측 교회를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고신측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런 장로교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딱 책상 앞에 앉아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제 기말 시험이나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니까. 일요일날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책상에 책 다 펴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기도를 했는지 가만히 있다가 딱 12시 밤 땡 치면 그때부터 공부했다 그래요. 밤새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율법주의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 지키듯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주어졌는데 주일이 안식일처럼 지키지만 그렇게 계율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그 의미를 살리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뭐 옛날에는 환자를 방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일을 했죠. 봉사활동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뭐 시험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저녁에 시간이 남는데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 준비도 주일날 저녁에 하고 그럽니다. 자, 이걸 이제 철학적 논의로 가져와 봅시다. 플라톤의 에우티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대화록의 초기 대화록 중에 하나죠. 여기 이런 책인데요. 이 에우티프론에 보면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와요. 일종의 난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신이 성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스러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신이 사랑해서 성스러워졌는가? 그러니까 어떤 거룩하게 보이는 거룩한 것이 있다 그래요. 어떤 신전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죠. 그런데 그 원래 거룩한지 아니면 신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이 거룩해진 건지, 그런 질문이죠. 이것을 이제 윤리학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옳은 것은 신이 명령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원래 옳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명령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옳은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이 옳은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옳은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은 나쁜 거죠. 거짓말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과 도덕의 문제를 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하나는 신명론이라는 거예요. 신명론. 영어로는 Divine Command Theory라는 거예요. 신의 명령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가 윤리는 무엇이 기독교에서 윤리적이냐 할 때는 하나님 명령하면 그게 윤리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신명론의 대표가 초창기에 기독교의 초대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현대적으로 또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유실론적 실존주의자죠. 이분은 사실 덴마크 대학 신학과 출신이고 목사 안수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통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죠. 신학 활동을 목회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주로 그 책을 썼죠. 이분은 철학 강의를 많이 듣고. 이분이 쓴 책 중에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이삭 헌재 사건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이삭 헌재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어릴 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칼로 죽여서 피를 내고 그 태워서 번제물 장작으로 태워서 번제, 양이나 뭐 소를 번제로 드리듯이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았다라는 것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이것이 바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여기서 주장하기를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윤리의 목적론적 중지, 윤리적 행위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거룩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신명론의 강조점입니다. 신명론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이 명령은 항상 원래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도덕적으로 만든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자식을 죽이는 게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신의 명령이라면 반사회적이든지 비인간적이든지 무조건 옳다고 믿고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것도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지금 뭐 광화문 광장에 어떤 종교 집회를 하는 것을 정부가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는 분들은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사명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신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예를 들면 정부가 공산당 정부라서 기독교인을 금했어요. 이슬람이나 공산당.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해야죠. 그래야 신앙적이지만, 지금 이 경우는 그동안 뭐 현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 집회였지만, 태극기 뭐 부대해서 반대하는 쪽이었지만 정부가 허용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헌법의 권리에 의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금지했을 때는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사회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론이 이렇게 이제 잘못 쓰이면은 굉장한 위험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낙태 시술을 하고 나오는 의사를 기다렸다가 병원 앞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왜 그러냐? 왜냐하면 계속해서 태어날 아기들을 의사들이 죽이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인을 할 의사를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거죠.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 그분이 사용한 방법이 의사를 살인함으로써 이룬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한 거죠. 그런 신명론의 가장 큰 약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신명론과 반대되는 입장이 자연법 이론입니다.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옛날 보통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이런 것도
조각이 다 있죠. 동상이나 이런. 이제 그리스의 정의의 여신 디케라는 여신이 뭐 이렇게 천칭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균형, 대칭을 맞게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 자연법의 이 사상은 그리스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자연의 법칙에 해당한다는 거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없애는 것 같으면. 자, 이 이제 자연법 사상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요. 네, 보이죠?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절대적 법이에요. 또는 보편적 법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옳은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 법이다. 뭐 천부인권 이런 거죠. 이성을 통해 영원하고 절대적인 자연법 원리를 발견하고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자연의 질서하고 평행이 된다, 일치한다 이런 거죠. 그것의 출발점은 그리스부터 왔지만 정의의 개념에서 스토아 학파가 이 자연법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시대의 법의 정신을 형성했죠.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지니며 로고스를 지니며 따라서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래서 시민이라면 이제 코스모폴리탄, 우주적인 시민이에요. 우주 전 세계에 동일한 권리를 갖는 시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연의 질서하고 이 사회의 질서는 일치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연에 있는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법,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인간도 윤리적인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와 받아들여지는데요. 이제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신에 의해 본성적으로 지니게 된 자연적 성향이다. 그래서 선은 추구하고 악은 피하는 것. 이 가장 기본 원리죠. 이것은 절대적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신학이나 법학 이론에서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떤 인간의 권리, 인권을 이런 자연법의 기초에서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자연법이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자연법으로 항상 옳은지 그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은 이제 도덕적 보편 법칙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하는 것이 결국 신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를 좀 보시고요. 원시적이라 이렇게 손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연법의 장점은 인간의 어떤 지켜야 할 도덕적인 원칙이 확고한 거죠. 예를 들면 칸트는 도덕적인 정언 명령, 내 행동의 준칙이 보편적인 법에 항상 일치하도록 행동하라 이런 명령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항상 맞다는 거예요. 그 법칙 자체가 그것이 최고선의 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또는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런데 이제 단점은 어떤 하나님이 명령을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 헌재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누구를 죽여라,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한 계명과 어긋나니까, 물론 모세는 십계명 그 후에 주어졌지만 이걸 이제 동시대적으로 적용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인하면 죄니까, 악이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한국 전쟁 6.25 때 공산군이 와서 목사님들을 많이 죽이거나 피랍,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나 사택에 와서 목사님 있는 곳을 막 찾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를 붙잡아서 너 십계명을 믿지? 그러니까 그러면 너 거짓 증거하지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있는 곳을 대라. 진실하게 대라 해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결국은 공산군이 아버지를 찾아내서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럴 때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윤리적인 거냐. 신명론으로 보면,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실천지에 의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라는 살인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원칙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시다든지 뭐 피난을 이미 갔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더 윤리적이죠. 실제로 또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또 무의미하게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충적인 해결책을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일단 소유주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살인이나 도둑질도 비윤리적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선하면,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경우, 예를 들면 로빈훗이나 임꺽정 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당하게 뭐 착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거나 부당하게 걷거나 착복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관원들한테서 뺏어서, 또는 부자에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윤리적으로는, 법으로는 잘못됐지만 윤리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요것과 비슷하지만 예외이면서 그 예외의 근거가 정당 방어에, 저는 더 축소하는 거죠. 그 예외를 좀 더 줄여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뭐 부자들 거 뺏어서 의적이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아주 예외적 상황인, 아주 더 정당 방어적인 상황에만 허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신명론을 많이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정당 방어로서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을 허용하셔요. 즉 살인을 허용하셔요. 언제냐 하면 전쟁, 방어 전쟁 때, 정당 방어일 때 폭력을 이나 살인까지도 허용하신다고 보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금은 폐물을 가져오도록 허락을 했죠.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어린아이까지. 그건 사실 그 후에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가나안 정복 때만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 신앙이 혼합이 돼서 원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일시적으로. 요건 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이 신명, 그러니까 보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나 최소한도 정당 방어만을 가능하면 허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많은 이제 논란거리가 있어요. 신명론과 이 보편적인 자연법 두 가지 사이에 많은 어떤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또 질문할 게 있으면 해 주세요. 자, 그러면 3교시 마칩니다.